안녕하세요. 드럼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1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와 묵상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역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큰 복을 누리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일 성경 본문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11월달 묵상하게 진도가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의 말씀을 길게 이제 말씀을 묵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묵상을 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동안 또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4장 전반까지 묵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또 얼마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오늘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 또 46절에 보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왕은 참고로 성경에 헤롯 안디바라고 표현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했고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 근처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왕이었던 헤롯 1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헤롯 1세가 죽으면서 유다 지역을 분할하여 아들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때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쪽 땅을 분할받은 분봉왕이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헤롯이고 세례 요한 참수와 예수님 재판에도 개입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6절에서 47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언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나는 약 3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죠. 요즘에야 차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옛날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든지, 왕의 신하였으니까 뭐 낙타를 타고 가든지 짧지 않은 시간을 꽤 먼 거리를 갔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다급한 마음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8절, 하지만 왕의 신하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복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 즉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48절에서 왕의 신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간접적으로
꾸짖으신 것입니다. 49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같이 가버나움 자기의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무언가를 하셔야 예를 들면 안수기도라도 하신다든지 어디 아픈 데를 쓰다듬어 주신다든지 이런저런 행동을 하셔야 어떤 치료 행위를 하셔야 아들이 살 것이라고,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아들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수선하게 내려가자고 예수님께 재촉합니다. 50절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들을 만나러 가시지 않고 그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현재형 동사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그 순간 예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충분히 회복되었으며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바라며 헐레벌떡 달려온 그였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보진 못했으나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여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51에서 53절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순간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실 살아났다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욱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심을 통해 불신앙이라는 그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왕의 신하에 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할 그 아버지의 영혼, 그 왕의 신하의 영혼도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치유하신 역사를 통하여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살아난 그 아들, 그의 온 집안이 전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괜한 실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필요들,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들을 아시고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생각, 헤아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감지하고 깨달아 그저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왕의 신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포기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려놓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그가 당시 그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꽤 높은 직위 위의 사람이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삶과 자신의 모든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종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와주십사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결코 가깝지 않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믿음이 분명 부족하고 아직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위급한 시간에, 그래서 어쩌면 아들의 마지막 임종 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그 시간에 아들을 놔두고 직접 먼 길을 달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하신 그 순간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고, 정말인가요 예수님? 이라고 재차 확인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 근심, 부정적인 생각과 예수님의 희망적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미래 상황에 대하여서 희망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즉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 말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왕의 신하의 믿음이 바로 그 하인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린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예수님의 말씀과 왕의 신하의 믿음이 아들을 살렸고 백부장의 믿음이 또 그 하인을 살린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미래를 바꿔줍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생각이,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우리를 엄습할수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의 제목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전념함으로써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린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또 그 기도 제목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는 주님 뜻보다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을 주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도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내게 그저 말씀대로 가라고 하시는 것,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 구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오늘,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